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77면 신명기 10장 12절로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 같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견유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로 유명한 철학자인데 마치 개와 같이 살았다고 해서 견유학파, 어떤 관습과 어떤 법도에 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견유학파를 이루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집도 없이 길거리에 잠을 자고 큰 통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디오게네스를 만나기 위해서 한번 직접 찾아와서 마침 디오게네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그때 왕이 묻기를 그대가 바로 디오게네스인가? 예, 그러합니다, 대왕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말해보시게. 무슨 소원이라도 내가 다 들어줄 테니. 그때 디오게네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왕님, 햇볕을 가리지 말고 조금만 비켜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디오게네스의 소원은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한 줄기 태양볕에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이 소박한 것인지 보여주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뒤돌아서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되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디오게네스의 소박한 행복한 모습에 부러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공통된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소유에 있지는 않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는 일거에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복권에 당첨되는데 오히려 부부가 이혼하고 형제간에 불화하고 심한 경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15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 복권 1등 당첨이 되었는데 동서간에 칼부림을 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복이 아니고 화가 돼요. 그래서 복권을 화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행복의 비결인 줄 알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지만 권력도,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도 죽을 때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관 옆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이 보이게 하라. 공술에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10년 가지 못하고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10일 이상 아름답게 피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 그 행복의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이 613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면 하라는 말보다 하지마 하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닮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은 높아심에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마라, 하라. 만약에 동네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하면 어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동네 아이들 사이에 내 아들이 끼어서 잘못된 일을 한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매를 들어 때려서라도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매를 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라고.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잘 되라고. 십계명대로 살아보세요. 십계명대로 살면 인류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게 되면 가정이 화목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한 말씀들만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류는 좋은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책 맨 뒷장에 보시면 십계명 말씀을, 이 신약의 시대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대로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부담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열차가 선로 위에 달려갈 때 가장 안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열차가 선로 위에 이렇게 달려갈 때 때로는 항상 그 위로 가니까 참 답답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열차가 오늘은 한번 이 선로를 한번 탈선해서 바깥으로 한번 달려봐야지 하는 순간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 십계명의 말씀, 또 여러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부담이 되고 때로는 여기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구원 열차 타고 말씀의 선로를 따라서 신약과 구약의 선로를 따라 우리는 끝까지 천국까지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명한 별명이 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 차례 모세는 겪었습니다. 40년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얼마나 굳어 있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목이 곧았다는 것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의 그런 비유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복의 비결은 겸손하면 행복해요. 교만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가능하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목에 기부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훅 불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이 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감사하며 겸손하며 그것을 잘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박사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안다 하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른다 할 때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면 우리는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배울 거 없다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얼굴 예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다 똑같아요. 타고난 미모, 여성들 한 40, 50대 다 비슷비슷하시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얼굴의 외형의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마음의 수련, 마음의 수양으로 말미암아서 그 얼굴에 빛이 싹 비춰질 때 그것이 유명한 링컨의 말, 40살이 되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타고난 얼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형수술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격에서 우러나는 그런 얼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절대 얼굴 예쁘다고 교만하면 그보다 밉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 나는 튼튼해. 그런 사람 한 번 병에 걸리면 큰일 나요. 바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병약한 분들은 오히려 오래오래 조심하니까 오래 사는 겁니다. 저는 한경진 목사님 볼 때마다 참 얼마나 그분이 몸이 약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점심때 잠깐 한두 시간 취침을 해야만이 하루를 버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몸이 약하고 정말 얼마나 약하게 생겼습니까? 그죠? 그러나 잘 겸손하게 몸을 잘 돌보고 조심하니까 98세, 건 백수를 누린 거예요. 98세. 98세 동안 장수한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 체질이야. 자, 이 사람 큰일 나요. 한 방에 쓰러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조심해야지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겸손한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돈 좀 가졌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좀 일이 잘 됩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합니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좀 배웠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났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더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동여매고 항상 옷깃을 여미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해요.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면모가 있다고 하면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끝까지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행복의 비결은 교만한 것은 불행하게 될 것, 불행을 자초하고 겸손함은 행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세 번째 행복의 비결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을 나눔을 실천합시다.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없고 빼없고 가장 약한 자들.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한때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던 걸 잊지 마라. 그러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고아를 잘 돌아봐 주라. 아버지 역할 해줘라. 과부를 항상 불쌍히 여기고 항상 도와주라.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인데 이러한 일을 잘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약자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잘 우리는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눔을 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 최보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1600년에서 1900년까지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그 가문은 계속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가문의 가훈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재산은 1년에 1만 석 이상 모으지 말라. 그 이상은 다 사회로 환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잘 대접하고 갈 때는 또 노잣돈까지 주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흉년에는 남의 농가 밭을 매입하지 마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 나도 복받지 못한다. 얼마나 참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구제를 생활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000석의 쌀을 소비하는데 1,000석은 식구들 또 집안 식구들 일하는 분들 음식으로 소비하고 1,000석은 외부 손님 바깥에서 오는 손님 대접으로 소비하고 1,000석은 이웃에게 사방에 있는 모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입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최부자는 실천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가문이 한두 대는 부자로 살 수 있죠. 그러나 12대에 걸쳐 300년 동안 부를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얼마나 부자로서의 그런 이웃에게 베품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잘 증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랬더니 어려울 때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농민 반란이 한번 일어났는데 채부자댁만큼은 농민들이 앞장서서 절대 여기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 심으면 우리가 좋은 것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해로운 것 심지 마시고 선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면 언젠간 나에게 도움이 돌아옵니다. 성경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행복의 비결 3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두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명기 말씀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대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오며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고 나눌 때 더 큰 복이 나에게 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